이제 우리 다 함께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하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시기에 또한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이때에 교회 가는 것이 손가락질을 받는 참혹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의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작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고 나의 필요에 의해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땅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족 간의 왕래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님, 코로나19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주 미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청주 미래교회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주 안에서 중보하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 모두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주 미래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얼굴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그렇겠지요. 주님, 우리 청주 미래교회 지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동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기억해 주세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특별히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이병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옵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사 늘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듣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연절후 6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2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참회의 절기로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2월, 3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주님의 그 순환 받으심, 또 주님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는 뭐 기존 아시는 대로 이제 1부, 2부,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좀 거리 두기 단계가 한 단계씩 좀 더 완화가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속히 좀 우리 대한민국의 면역 체계가 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공동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사랑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부에도 본문의 말씀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간절함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상한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꼭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풀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강하게 도전받은 내가 그동안 잊고 잃어버리고 지냈던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함. 사람마다 다 간절함이 있죠. 특별히 무언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사람은 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각자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풀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에게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물론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성령님의 또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도련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만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디서 나올까요? 신앙생활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간절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간절하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죠. 뭐 열어주시면 좋고, 뭐 해결해 주시면 좋고,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또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암담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 또 우리 미래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죠. 과연 우리 미래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확인할 길이 없죠. 뭐 만날 수도 또 없으니까 지금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런지 정말 암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로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실 1세기 때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믿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모든 염려를 다 뒤로하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교회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권능,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때, 그러면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길밖에 없죠. 성령님이 임해 주셔야, 그래야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만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놀라운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것보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 성령님의 권능,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놀라운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풀림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붙잡혀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내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목사인 나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 간절함이 정말 회복되지 않는 한 소망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릴까요? 자꾸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초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제가 한번 개척한 초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개척을 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보내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고, 기도하면 매일마다 울며 기도할 때가 있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때 간절함이, 그때 그 초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동도 감사도 열정도 다 식어진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1년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불행한 현실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을 다 잃어버리고 열정을 다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구조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셔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17살에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갈 때 그때에는 하나님만 믿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군사력에 구원하심이 있는 게 아니다. 경제력, 군사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능력,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러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던 다윗.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방력이 강해지면서 다윗이 초심을 잃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순간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여호와가 주관하시는 거라고,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적든 많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외쳤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빨리 숫자를 세워보라고, 군사력을 세워보라고. 근데 세워보고 나니까 13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보다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이 백전백승한 게 네가 전 군사력이 많아서, 네가 전략을 잘 세워서, 네가 뭐 무예가 뛰어나서 그래서 승리한 건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냐? 근데 여호와의 간절함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조건이나 환경이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그래도 훌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미련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게 무엇입니까? 미련한 게 군사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죠.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언제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승리했던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게 내가 뭐 능력 있었던 건가? 다 주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힘을 의지하려고 했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를 향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간절함이 왜 능력인가? 간절함이 왜 능력인가? 자, 오늘 우리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간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거기까지만 25, 26절만 딱 읽으면 정말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하혈하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이제 여성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해보았는데, 근데 몸은 더 망가지고 더 안 좋아지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탕진하고 아무 효용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근데 이 여인에게 소망이 오는 게 뭐죠? 27절의 앞부분만 보시죠.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뭐하고요? 듣고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듣고의 은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이 들리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들리는 은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만 들렸을까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이 여인은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먼저 들리는 복이 있었어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는 믿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은혜예요. 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8절입니다. 28절.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꿈틀꿈틀 살아나기를 시작하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들릴 때 회개하게 되고 들릴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들릴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들릴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간절하면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절하기에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27절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행동했죠. 행동.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감사기도를 하는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참 뭐 말도 안 되는 이건데 예전에는 뭐 그랬다고 그래요. 여성을 이제 우습게 여길 때 시대에 있었는데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너무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여자로 태어났죠. 거기다 불치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병도요, 무슨 병이냐면 불가촉 환자예요. 불가촉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죄예요. 그 질병이에요. 늘 피를 쏟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과 접촉하거나 스치거나 하면 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데 근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행동한다는 거죠. 모험을 감행한다는 거죠. 도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계속 부대끼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한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무리.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붙잡은 거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자기 욕망이에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34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회복하자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내 열심과 간절함이 이게 믿음인지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무리들이나 이 여인이나 다 간절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요. 다 주님을 따르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한 것처럼 열심히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따르는 거죠. 무리와 여인의 차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이게 욕망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열심과 이 간절함이
내가 교회 부흥케 해야 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 간절함이 이 열심이 믿음인지 욕망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누가 하시느냐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함으로 따르는 사람이고. 자, 보세요.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오늘 본문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주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 본인도 알았어요. 자, 33절입니다. 33절 그 앞부분만 볼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랬죠. 이 여인도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분명히 보고 확인하여 알았다는 뜻이에요. 뭘 알았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주님의 능력이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치유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무리 속에 끼어들어가 주님의 옷에 손을 잡았어요. 주님을 잡았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붙든 게 그게 자기 욕망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가 살아왔죠. 분명히 주님의 은혜인데,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이고 능력인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서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회 부흥을 바라서 금식 기도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루 3시간씩 금식도 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점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열심이 믿음인지 내 욕망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는 게 내 열심이면 내 욕망, 교회 부흥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 욕망에 의한 열심이라면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3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는 건 주님이 좋아서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믿기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면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내 욕망인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 욕망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대번 낙심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요. 그리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걸 나는 믿고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이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안 게 뭐죠? 이 12회를 혈중을 여인이 알았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세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 정말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여러분 안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붙들고 난 주님께 나가야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09년도부터 우리가 200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를 빼고 2009년도, 왜냐하면 이렇게 수입 지출된 이렇게 장부를 보니까 2008년도 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정 수입으로 주신 금액을 대략 따져보니까 15억 8,600만 원이더라고요. 15억 8,600만 원.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사실은 이렇게 이 개인적인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내가 어떤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희 목회자의 가정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했을까 했는데 정말 감사한데 1억 1,45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 사례비 수입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 정말 주님의 은혜다.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재정이 교회 통장에 이 잔고가 넉넉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막 이렇게 재정이 좀 이렇게 넉넉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제 기쁨은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좀 더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데,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즐거이 드리면 결코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앞으로 또 살아갈 텐데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면 내 자존심 체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간절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요. 저는 이방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 감동이 돼요. 묵상할수록 감동이 돼요. 귀신 들려 그 고통받는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오히려 냉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뼈아픈 말씀을 하시죠. 뭐라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떼어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개들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할 때 이 떡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을 후협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라는 건 알겠지만 안 주시려면 말지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후협하는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더러워서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존심 하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기의 딸을 고쳐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8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밑에서 주워 먹듯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는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 딸 세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간절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데 자존심, 상처, 이게 뭐가 대수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로 승리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요, 다 나는 간절하대요. 나는 간절하대. 근데 간절하다고 하는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러면 가버리고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고요. 서운해하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수모도 다 견디면서, 물론 주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없지만, 그러나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신 이 여인의 믿음이 뭘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터치하면, 손을 대면,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의 이 부정이 이 정결한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도 부정해졌다, 너도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지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 부정함이 정결하신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못 박혀 죽으실 거죠.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거죠.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면서 나는 정결케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콱 붙들면, 우리 사랑의 율중이도 그렇고 우리 하민이도 그렇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들면 전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로 근심 걱정을 넘어갑니다. 그럼 맡기는 겁니다. 전가가 뭐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나의 죄,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정함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내가 깨끗게 되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붙잡으면,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맡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먼저 아십니까? 저는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곳에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에게 정결함을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라. 너는 늘 부정하다 이런 말만 들었던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간절하게 붙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 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의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교회를 회복케 할 수 있는 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이 주의 놀라운 소원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